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그들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드럭번데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것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교육관 건립의 그 허가가 이제 시청에 있는 모든 부서들을 다 통과되었고 이제 도면에 도장을 받는 일이 7월 28일 날 이루어지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소돔성의 패망의 과정에서 롯의 가족들이 극적으로 구출을 받았지만 롯의 사위들이 결국은 소돔성에 남아있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듣고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 요즘으로 말하면 약혼한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를 바라면서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롯이 그 사위들에게 전했지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는 패망이죠. 잠언 13장 13절 외우기도 쉬운 13, 13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어미하신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면 그것이 패망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습니다. 무슨 상을 얻는가? 생명의 상을 얻고 축복의 상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생명과 사망, 축복과 화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무시했던 롯의 사위들은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는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자녀들의 복도 받고 재물의 복도 받고 평강의 복도 받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세상이 분유하고 요란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의 복이 주어진다 하는 거지. 다시 한번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왜 이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을까? 그리고 왜 롯은 극적으로 구출받기는 했지만 왜 그렇게 성에서 떠나는 것을 망설이고 지체하였던가? 롯도 지체했습니다. 두 딸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아내도 안 떠나고 싶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계속 소돔성에 머무르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피땀 흘려 일궈놨던 재산이 그 소돔성에 다 있었으니까. 그리고 세상 낙이 즐거웠었는데 거기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살면서 그 소돔성 거민들의 행하는 짓을 보고 점차로 롯의 의로운 심령이 죄악에 의해서 침식을 당하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일궈놓은 재산을 다 두고 이 성을 떠나다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물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거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세도 한 사람을 지켜주지 못해요. 감옥행에서 막아주지 못한단 말이지. 이번에 삼성의 분기별 영업 수익이 그야말로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기업 총수가 없어도 기업은 반도체 화랑으로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총수는 그 엄청난 그 재력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 있단 말이지. 대통령의 권세도 세계 최대의 갑부의 금력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권세도 재물도 우리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 롯의 사위들이 그렇게 반응했으며 왜 롯이 그렇게 망설이고 지체했던가?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에 매몰되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종말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바로 이 시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창졸간에 닥쳐올 것인가? 그것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 롯의 때 소돔성의 유황불 멸망, 그때와 무엇이 같은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흉측해져서 강간과 폭력과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의외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롯의 때와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심판이 그들에게 닥쳐오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흉악한 도덕적인 죄악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것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일상 속에 매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렇게 멸망에 갔음을 상기시켜 주셨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한국이든 미국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태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 일상에 매몰이 돼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 그 말씀의 경고를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거기에 우리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가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게 된 것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오늘 본 말씀에 16절에 나오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더하심이었다고요?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미 이 상태에 이르는 롯은 자기를 구원할 의가 없었습니다. 그 의로운 심령이 부패되기 시작해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는 결코 롯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롯이 그러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는데 사실은 우리 역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의로운 행위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차. 디도서 3장 5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지 우리 편에서 무슨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단 말이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되게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 세계에 직면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의지할 것도 오직 긍휼밖에 없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까?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게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의 일가 가족들을 구출해 내실 때, 그때 롯이 지체하고 망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행할 일, 그것은 바로 자복과 회개죠. 자복과 회개의 차이. 자복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버리는 것, 자복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떠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회개죠. 과거에 내가 지었던 이런저런 죄악들을 기억해내서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죄를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자백.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엉뚱한 죄를 저질렀던가, 소시적에 죄악이 기억이 나면 그것 때문에 통탄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 죄악과의 결별, 그 죄를 버리고 그 죄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복이라면, 회개는 그러한 나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는 것. 자복은 버리는 것, 회개는 돌이키는 것. 버림과 돌이킴, 그것이 자복과 회개의 관계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소시적에, 지나온 삶 속에 내가 범했던 모든 죄악들을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과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었었던 모든 것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 힘입어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저희 자녀들에게 더하셔서 저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심령과 생활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희 교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 호프 미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한 모든 시청 부서의 통과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